성경적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의 계략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만이 유다인을 전멸하기 위해서 조서까지 받아내고 하여간에 아주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이제 강구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생각하기를 당연히 이런 중대한 때일수록 어떻게 하든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내야겠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도 알아보고 인맥도 총동원하고 여러 수단도 찾아보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 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배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배옷을 입었다. 배옷을 입게 되면 궁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드게는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배옷을 입게 되면 사람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는 전부 사라진다는 사실을 모르드게는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옷을 입고 뭘 했냐면 대성 통곡을 하면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옷을 입고 금식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빨리 궁에 들어가서 궁에 들어가는 예복으로 갈아입고 지금 당장 조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서 하소연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게다가 지금 궁 안에 누가 왕비로 있습니까? 자기가 딸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사촌 동생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있으니까 이거는 절호의 기회지요. 에스더가 지금 최고 권력자의 아내로 있다는 것은 사람의 방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찬스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세상 사람 누가 봐도 당연한 거고 지극히 일반적이고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인 거죠.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고 도리어 칭찬하겠죠.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런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누구한테만 호소를 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심령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플랜 B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들은 살면서 여러 많은 그 선택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거든요. 이 길로 가서 안 되면은 다른 길도 알아보고, 이 사람 찾아가서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 찾아가 보고, 여기 탈락하면 다른 데도 좀 알아보고, 늘 이런 다양한 수단들과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플랜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플랜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 관심을 갖고 있냐면 4절에 보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관심을 갖고 모르드게 그 배옷을 이제 벗기려고 하지요. 그런데도 받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 같으면. 아니, 자기 동생이 한 나라의 1인자의 아내가 됐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같으면 권력자와 아주 티끌만큼의 친분만 있어도 그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출세를 위한 것도 아니고 유다 전 민족의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 에스더가 가진 권력을 좀 이용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왕비가 먼저 이제 손을 이제 내미는 상황이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왕비의 청을 거절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나중에는 뭐 만나게 되지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런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사람 수단을 우선순위로 이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 왕의 얼굴도 보지 못했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다는 건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라고 해서 가볍게 남편의 얼굴을 보겠다고 나설 수도 없는 게 바사의 법이었던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이제 죽게 돼 있었던 겁니다. 에스더도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던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삶의 한계를 정하게 마련이거든요. 현실을 더 우선하면서 늘 입버릇처럼 현실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인간이고 인간들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자세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따지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더 우선이라는 자세를 견지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현실적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현실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고 인간의 현실 문제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에스더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한 거고 그 내용 그대로 모르드게한테 전달을 하지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비록 왕비의 신분이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없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모르드게가 제기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왕밖에 없는데 왕이 한 달 동안 부르지도 않은 상황에 왕비 스스로 이게 나갈 수도 없다, 그랬다가는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뭐 하나 틀리지 않아요. 아주 정확한 상황 직시인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지요. 현실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 상식적인 문제를 잘 파악을 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가 막히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제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지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요, 저 문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등등.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전부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연륜이나 그 틀에 근거한 해결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인간적이고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책만 의지하게 되면 그건 고작 인간이 주인 되는 인간의 교회일 뿐인 거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에스더의 입장도 보면 솔직히 틀린 게 없지요. 다분히 상식적이고 경험적인 한계를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게 바로 이제 12절부터 나오는데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가 말한 내용은 뭐냐면 에스더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운운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모르드게도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을 한 겁니다. 뭐냐면 너가 지금 왕궁 내실에 있다고 너만은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라. 왕이 반포한 그 조서는 모든 유다인을 죽이도록 돼 있다. 너도 죽는다. 왜냐하면 그 조서에는 왕의 인장이 찍혔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그 당시에 왕의 인장이 찍혔다는 것은 신이 내린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너만 현실을 아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한 것도 현실이야 라고 이제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14절에서 동시에 뭐도 지적을 하냐면 현실은 현실이지만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14절을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뭘 하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구원을 하신다. 너가 잠잠해도 너가 현실적인 한계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 인간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도 똑같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민중들이 집단적으로 방해를 해도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와 권력자가 무슨 수를 써서 막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가치관을 하늘의 못을 박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인 거죠. 이 세상에 미련을 둘 이유는 하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뭘까요?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능동적 순종을 적절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에스더의 삶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수동적 순종이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스하고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는 인생이에요. 부모도 없고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2장 8절에도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간택을 받은 겁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기 뜻과 자기 주관대로 뭘 해본 적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2장 9절에도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10절에도 보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인물은 전부 자기 스펙이나 자기 자격에 의해서 뭐 당당하게 걸어간 걸음이 없어요. 전부 수동적인 순종의 길을 걸어간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4장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수동적인 삶을 걷어내고 이제 처음으로 뭔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진취적인 반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4장 16절 오늘 본문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모습과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늘 수동적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인 것은 물론 맞지만 결단의 순간에 있어서는 능동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굳이 에스더라는 이 존재는 없어도 돼요. 에스더가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그 구원 역사에 당신의 자녀들을 동참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사인이 있다면 자꾸만 뒤로 빠지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죠. 16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문장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 하나님 빽 믿고 나아가면 거뜬히 감당하게 된다, 이런 뜻,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문장은 뭐냐면 내가 이거 순종하다가 죽더라도 한다, 내가 이거 순종하면 죽는 게 확실하지만 한다, 순종하면 나는 죽게 돼서 나라는 존재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 일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뒤가 없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존재를 던져버리는 그런 고백입니다. 평생을 수동적인 그런 순종에 의지해왔던 이 에스더이지만 마지막 이 능동적인 순종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어느 날 갑자기 계시가 딱 임하고 구원이 임해서 과정은 다 필요 없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 모든 문제 해결 받았다,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 모든 질문 앞에 무릎으로 엎드리고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성실히 해 나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요셉도 비슷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하루하루 이 비열함과 부당함을 경험을 하고 억울함을 겪으면서 살게 되죠. 이해 못할 삶의 연속이었죠. 어릴 때는 채색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도 꾸고 분명한 비전도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뭔가 하면서 날마다 괴로운 나날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다시 세우신 후에 모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죠? 주어가 바뀌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고백이죠.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인생 여정은 그저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갑질하는 나쁜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부모 잘못 만난 것 때문도 아니고 교회 잘못 만난 것 때문도 아니고 시대를 잘못 타고 난 것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드디어 소명의 눈을 뜬 겁니다. 요셉이 소명의 눈을 뜨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경륜 안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뭐가 무너지던가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저 사람들은 분명히 나를 죽이려는 나쁜 사람들인데 하지만 이 사람들을 돌보기로 선택을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앞에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역설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앞에 이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시대적인 이 불가능 앞에서 현실적인 이 한계 안에 나를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어로 여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인자하심 앞에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